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워라,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들이 유명했고, 또 한쪽에서는 두란노의 1:1 제자 양육,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또 그 이후로 더 개방적인 교회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G12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옥 목사님의 책을 이제 처음 읽었고, 또 1:1 양육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강력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좀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옥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 정확한 워딩은 나의 교회론과 제자 훈련은 엇박자가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크게 건물을 올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당신께서 설교하고 가르치던 제자 훈련과는 방향이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쭉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경험하면서도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의 결과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훈련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사님의 제자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스승들에 자꾸 대입을 하는 겁니다. 몰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엘리야,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마치 자신을 합리화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먼저 나의 제자가 되라, 이상한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유일한 스승이시고 진리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는 그냥 안내자 혹은 동반자로서 조금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리더가 되기 전까지 계속 제가 이것이 빨리 훈련되어야 된다, 이것이 빨리 연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려 했습니다. 이 겸손이란 건 미리 체화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그것을 낮추고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생각 안 나도 앞에 예화는 생각나십니까? 제가 시험 보다가 큰일 날 뻔했던 이런 이야기들, 사실 그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한 번에 패스한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제가 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적당한 성적 만들어 놓고 신대원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되겠지, 낮아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구나, 오직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꽉꽉꽉 누르셔서 제가 이제 겨우 겸손의 기역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겨우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바울이 후배이자 동료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읽도록 했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한 질서, 딱딱한 표현들도 엿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디도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구금 생활을 마친 후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을 보냈다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도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로마 이후 로마를 통하여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 5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스페인에 마침내 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 그의 사역 말미에 기록된 편지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오늘 디도서입니다.
이 목회 서신들은 후배이자 제자이자 또 영적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디도서를 받는 디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헬라인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 초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도가 이방인으로 전도된 사람으로 동행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디도는 바울의 여러 사역 가운데 동역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오랜 갈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적어도 4통 이상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디도 편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후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마게도냐 지방에서 모아드릴 때 또 디도가 그것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재차 방문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후임으로 두기고가 오게 되었을 때 디도는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 바울의 다른 사역들을 돕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레데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레데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찍이 문화와 문명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며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는데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기원전 6세기경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리스인 철학자가 남긴 격언이 전해집니다. 이 12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야 누가 그러는데 그레데 사람이 이 말이 이거 참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참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되고 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는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전달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 거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땐 얄밉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도 있었겠죠. 이 크레타의 섬에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흘러가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포로가 된 이후에 멸망당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 그레데 섬에도 흘러 들어가게 됐고 지금 바울과 디도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그레데 사람이라고 할 때 유대 민족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크레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고린도 교회에도 갔다가 그 갈등 상황에 있던 교회에도 있다가 또 이번에 새롭게 모이고 있는 그레데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객관을 쭉 살피는데 야 이거 디도가 마치 해결사 같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이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그 교회를 섬겨주시오. 한 번이면 그랬겠네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 그 유명한 말썽이 있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또 그레데 교회로 가가지고 이거 하시오라는 것을 볼 때 참 디도가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보면 디도라는 한 사람이 가진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배이자 스승인 바울의 말에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교회에 계속해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의 순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평강을 주셨고 또 그레데 교회도 잘 세워 가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인사말이 있고 5절부터 디도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소개됩니다.
먼저 인사말 부분을 보면 바울이 길고 장황하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왜? 믿음과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에 관한? 영생의 소망에 관한 믿음과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즉 바울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사명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4절에서 디도가, 이제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할 디도가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권위로 세워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디도 개인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또한 이 편지를 통하여 디도를 소개받게 되기 때문에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에게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과 디도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부임하고 2달 동안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인수인계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네 맛집을 소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당신께서 선정하신 맛집들을 쭉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 기억에 남는 것은 어디서 뭘 먹었다, 이거는 두 번째고, 식당이든 카페든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이제 테이블이 뭐 한가운데 있는 자리였으면 상관이 없었지만 한쪽이 벽으로 붙는다든가 딱 봐도 상석 구분되어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상석에 앉히는 겁니다.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저를 잡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당신께서 30년을 넘게 사신 이 동네, 이 지역에서, 그 식당에서 우리 김가신 목사님을 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사람이 백운제일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권위를 당신께서 세워주시는 방법이었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 저나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훨씬 많이 풍요로워졌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어린 세대로 갈수록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때부턴가 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조성하라고 초등학교 저희 아이들만 봐도 같은 반 친구들끼리 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지 말고 반말하지 말아라, 이름 끝에 님자를 붙여라, 그래가지고 세영님 연필 좀 주워주시겠어요? 이 말을 2학년 4학년 애들이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세영님이 저의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발로 밟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런답니다. 또 대학에서도 이거는 코로나 전에 딱 이렇게 하려 그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빠, 형, 뭐 누구 선배님, 야 이 후배야 이러다 보니까 소위 똥군기를 이렇게 시정하려고, 시정이란 말도 옛날 말이지만,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외국식으로 누구씨 뭐 이렇게 부르라고, 고학번 선배님인데 세용씨 학과실이 어딥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실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게 있죠. 이렇게 계급으로 부르면 막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한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통합해라. 그것이 용사님입니다. 용사님. 이거 뭐 게임도 아니고 용사님. 실제 그럽니까? 제가 요즘 군대를 거의 안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간 사람들은 이제 놀리고 있는데,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라는 의식 자체는 제가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많아지면 좋겠죠. 오늘 바울이 그런 식으로 디도를 이렇게 세우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디도에게 맡기는 사역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긴 이유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다르죠. 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목양에 힘쓰는,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오늘날의 목회자들하고는 또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7절에서는 또 감독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장로와 감독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강조할 때는 장로라고 하고, 감독이라고 할 때에는 그가 맡은 일, 말씀과 또 목양을 감당하는 역할, 기능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장로와 감독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자격은 6절과 7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신학교도 없었으니까 성경 지식을 쌓거나 기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장 요구되었던 덕목은 그가 먼저 세워진 권위의 자리, 즉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금하고 7가지가 장려됩니다. 고집, 분내는 것, 술 마시는 것, 구타,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금하고, 환대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신중할 것, 의로울 것, 거룩과 절제, 말씀, 순종, 이 7가지 덕목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목을 요청하는 이유는 9절 끝에서 그들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똑바로 살아야, 바르게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워낙에 다양성이 존중되다 보니 이게 다양성 때문인지 혹은 물질 만능주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있죠.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별론데 목회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거 빼고 신학교에 들으면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인성은 진짜 별론데 그래도 그만한 목회하려면 사람이 그래야 되나 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늘진 그림자, 이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성품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양쪽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막말을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한테 충성하라고 한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성장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는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한 사람을 대해서든 혼자 있을 때든 다수 앞에 있어서든 한결같은 모습, 언제나 신실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참 어디 가나 한결같다. 교회도 다닌다고?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야지.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된 삶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참으로 사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복음을 통해서 일주일 1시간 빼서 예배해야지 이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이 빨간 날 더 쉴 수도 있는데 아침을 깨워서 봉사도 하시고 또 귀하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 한 귀로 그냥 두루루루 다 흘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실지를 지금 막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만 현대 삶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집중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의 변화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삶, 우리 삶의 참된 변화, 궁극적인 방향,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성인의 삶, 고결하고 거룩하여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참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는 삶의 지향점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문은 넓고 제자의 문은 좁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안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향은 점점 더 좁은 문, 점점 더 좁은 길을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깎고 다듬고 잘라내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거기를 향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자,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내 종교성만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교회의 생명은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지향하고 제자에 대해서 알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적인 것들 사모합니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 읽어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저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머리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원하여서 교회를 청소해 주신 분들이 계속 계셨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앞서서 장권사님 그동안 어떻게 그 많은 수고를 혼자 감당하실 수 있었는지 진짜 신기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장권사님 또 감기도 제대로 낫지 않고 쉬는 날이 없는 그 수고 때문에 멈췄더니 뭘 토요일마다 다른 일을 또 다니고 계시는, 다른 일 아니고 그렇죠, 집안을 돌아보시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들 1000명이 넘게 모이고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고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뺑뺑뺑뺑 1년에 막 몇 바퀴씩 돌리는데도 성전 청소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5명이 모이기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외주를 주고 결국은 외부인들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본인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누구는 화장실, 거기는 이미 다른 분이 하고 가셨어요. 그럼 안 한 데가 어딥니까? 거기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식당, 쓰레기통, 분리수거 착착착착 나눠 하시면서 심지어는 같이 청소하러 모였는데 지금 그분은 기도하시니까 저희가 몰래 할게요.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서로도 모르게 서로 그 사랑의 수고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그분들의 일주일의 삶 중에 교회를 돌아보는 것, 내가 이 영역을 내가 더 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분들의 삶에 교회를 이만큼 더 포함시킨 것이 느껴져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동부는 오늘 최종적인 장소 이런 결정이 날 것이고 7월 말에 가긴 하는데 중고등부는 이미 이제 장소와 일정이 8월 초로 잡혀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번 토요일과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것이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만 이제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 참 바쁩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들어갈 틈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가 자꾸 뒷전으로 밀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는 그동안 무수히 보았던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여름 예배 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화이팅 하고 쏙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쭉 프로그램에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도장이 꽝 찍힐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막 착착착착 돌리고 시간표가 딱 맞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예수님을 그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같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그냥 다니는 거였습니다.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무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대부분 무리를 향하여 행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적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의 결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목적이 있었지 제자들의 어떤 것이 극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배도 타고.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가장 하려는 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중고등부는 차를 타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매기들을 막 조련하면서 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입니다. 섬. 1박 2일 동안 부대 끼면서 갯벌도 나가고 석양도 보고 고기 구워주면서 그냥 도란도란 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떠들고 그럴 겁니다. 아직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이제 멀리 나가서 1박 차도 끌고 나가 버릴 겁니다. 차도 배 타고 같이 건너가 버릴 거예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만 올려놓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나갔다는데 5시에 뜨네? 몰래 따로 영상 녹화해가지고 시간에 맞게 띄워놓을 겁니다. 적어도 예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오실 수 있고 하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1시간 교육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쌓이면 언젠간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겠습니까? 1년에 50시간 보내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막 영적 성장이 과연 일어날까요?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 일주일에 1시간 오는데 제가 그 아이들과 그 1시간을 있을 수도 없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큰 수고하고 계시지만 김 목사님도 2개 부서를 들어가고 계시니까 시간을 길게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같이 웃고 떠들면서 아이들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들이 더 쌓이면 예수님께도 더 마음이 열리겠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에 교회가 걔네들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뿐 아니라 여름과 겨울 연례 행사 때뿐만이 아니라 봄에도 가을에도 한 번씩 날 잡아서 그냥 어디 한 번씩 쭉 다녀오고 차에서 하하 웃고 떠들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일부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좋겠네. 아니요, 어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 거 있죠? 제가요 평생 살면서 여러 운동 많이 접했지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나 했더니 탁구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 있죠. 제 가장 친한 친구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랬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도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어떻게든 배워보려고 그러고 막 옆에 따라다니고 쳐보고 그랬는데 제가 영 늘지 않고 잘하는 건 고기는 참 제가 잘 먹습니다. 신방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는데 저는 없는 거 빼곤 다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면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봄에는 이제 대신방 서로 알아야 되니까 교회로 모이십시오, 아니면 댁으로 저를 불러십시오, 막 그러고 이제 우르르 이게 다였지만 가을에는 구역별 혹은 이제 재직회별 봉고 한 차에 들어갈 규모로 사람을 모아서 한 번씩 바람 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제자를 만들고 저의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임 중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집중하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만난 동아리 사람들, 반상의 사람들이랑 놀러 가는 것보다 목사님 껴있으면 일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서 놀러 갔다 올 수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누는 자리라면 그 밖의 시간들, 그 외의 시간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더 쏟아야 하는 그 모든 자리들이 제자됨을 향한 도전과 열망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시간들 가운데, 그 과정들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들어와 주십시오. 아유, 애들은 좋겠구나. 그리고 다녀왔어? 그렇게 그냥 주보 한 줄로 남겨놓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직접 참여하십시오. 시간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직접 부대 끼면서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성경학교 때만이라도 교사로, 봉사로 한 시간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로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매일마다 정해져 있는 중보기도의 자리들, 또 구역 모임들, 또 은밀하게 혹은 몇몇이 팀을 이루어 섬기는 성전 청소와 그 밖에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제의 자리들,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점점 더 제자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더 살아나고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자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듯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교회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서툴지라도 우리 이미 시작된 제자의 발걸음 조금 더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생명을 공급받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54장